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고 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제자훈련 중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생명반과 성장반이 있습니다. 생명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영적인 생명이 태동되고 믿음을 통하여 미래가 현재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과거의 묶임이 풀어지면서 현재로 오면 그곳에 정말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영적 전쟁의 개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이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치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두 손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권세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도는 권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uthority and power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클레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험에 들더라도 보험에 약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클레임을 하면 이 약속했던 것들을 그 회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것,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 될 때에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삶과 믿음이 없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갈 때도 하나의 모델이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조그마한 모델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큰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라고 할 때도 모델을 이렇게 지어 놓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지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내부는 이런 모습을 갖출 것이다 라고 할 때 모델이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이 이 짧은 100년 사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패권 국가가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만들 때 꼭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 속에서 중요한 팩터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뀔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갖고 그걸 현실에 적용해 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한다, 조직적으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공부할 때도, 내적 치유를 공부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모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부할 때는 허버트 사이몬의 이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한 모델이, 노벨상을 받았던 그 모델이 분명히 믿음을 구성하고 있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퍼셉션 시스템과 또 코그니션 시스템과 모션 시스템으로 움직여가는 가운데서 인풋과 프로세서와 아웃풋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적 치유도 거의 비슷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는 ABC에다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합쳐질 때 그것이 내적 치유를 이루어간다라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거기에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지난 아침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주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모델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정말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속에 꼭 담겨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에 자기는 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라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아갈 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성막으로 들어갈 때 성막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는 이런 우리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막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통과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기도에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찬송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찬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떨 때는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잘 기도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에 주시는 충고가 뭐냐면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성이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기자들이 그들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들이,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거의 기도문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시편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찬송을 통해서 찬송하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냥 찬송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로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라는 책인데요. 전 참 많이 읽기도 하고 사랑했던 책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럽에서 큰 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아틀란타에 있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장례를 마치고 집에 있는데 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다시 찬양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영혼도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위선자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네 아내도 지켜주지 않는데 네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가 찬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다시 기타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은 앉아서 7시간을 계속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묶여졌던 것이 풀어지면서 정말 자기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그 생각과 싸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선되다는 생각과 자기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 찬양으로 이 생각을 붙들 수 있었고 찬양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0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들어간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번제단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이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In remembrance of me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주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 앞에 온다는 겁니다. 물두멍 앞에 오는데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정말 너는 깨끗해졌지만 매일매일 광야를 살아가면서 묻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두 개의 종류로 표현되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면서 가장 먼저 드려져야 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공부해 보시면요, 시편에는 아주 대표적인 7개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시면 새벽 예배 때 우리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니까요. 그것이 그 회개의 7단계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카자흐스탄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인데요. 회개도 이런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7개의 회개의 시를 보면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얼마나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것보다 그가 정말 회개에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뒤에 나단이 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회개를 하면서 썼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웬만하면 자기의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를 바라던 건지 모르는데요, 다윗은요 그것을 성전에서 매주 백성들이 한 번씩 읽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정말 회개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었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귀가 둔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 회개를 할 때 그걸 하나님이 다 정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물두멍에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향단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드리는 회개와 또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향이라고 배웠습니다. 금대접에 담으면 향을 갖고 가면 그 향에다가 다시 요한계시록은 이 향단의 향이 더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사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의 유일하신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와 합쳐서 이게 보좌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향단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기도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내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백성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는 이제 기도의 끝은 바로 이 제사장의 기도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밥을 굶는 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한 것들을 내 삶의 멍에를 끌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죄의 멍에가 놓여 있을 때 그걸 끊어주기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문제와 내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제사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죄를, 내 불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갖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기도라는 겁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면 우리고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처음 시작의 기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정말 회개를 하고 그 십자가를 근거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의 끝은 바로 향단에서의 기도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그 기도 속에 믿음이 포함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디메오가
정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 병을 고쳐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와서 정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낫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의 모습이 그 결박을 풀어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혈기 마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경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안 됩니다. 나는 38년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소망을 보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감사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느님이, 선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이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예비하시고 하느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는 죽음이 기다리는 사자굴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정말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죠?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사자굴에 가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열었다는 겁니다. 창문 닫고 방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한 달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서슬푸른 재상에 왕 다음으로 높은, 왕의 권력에 버금갈 만큼 온 천하를 쥐고 흔드는 다니엘인데요. 이때는요. 누가 다니엘 집에 수색을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느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느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뭘 했겠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 하박국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정말 감람나무의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정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느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는. 다윗이 받은 건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가요? 아니죠. 지금 도망자가 돼갖고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걸 보면요, 영어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I am not
wanted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I shall not be wanted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는 완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이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내 기대대로 다 채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도 그 감사가 있었다는데 그 감사는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느냐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이루어질 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악한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걸 떠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는 그것을 소망해 갈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사랑이 담겨 믿음이 담겨 있고 소망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내 형편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아마 욥 친구들보다 욥의 형편이 더 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매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제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그 단계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의 모델이 됐다면 이제 성막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믿음, 소망, 사랑의 이 세 개의 중요한 가치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인생이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 정말 울며 불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근거로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담겨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